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큰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상 지난 금요일부터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죠. 오늘 예배를 마치고 고향 갈 그러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신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이미 성묘를 다녀오시고 가족들을 만나서 맛있는 식탁을 함께 하신 가정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추석하면 떠오르는 그러한 이미지,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풍성함이죠. 또 잔치상이죠. 그래서 오늘처럼 명절 때나 특별한 날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을 풍성한 식탁이 있는 집으로 초대하고, 또 그 초대에 기쁘게 응답하며 함께 기쁨을 나눕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가정으로 오시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가정에 준비했던 그러한 잔치상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추석을 보내지요.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 잔치와 초대에 관한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잔치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였다는 겁니다. 바로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 베푸는 결혼식, 혼인잔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요, 아주 크고 중요한 행사였고 또 마을 잔치로 벌어졌습니다. 결혼식은요, 보통 일주일 이상 그 잔치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의 아버지가 모든 잔치의 비용을 다 부담했습니다. 특히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 베푸는 혼인 잔치는요, 마을 잔치를 넘어서 온 나라가 함께하는 그러한 잔치상이고 또 경사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당시의 초청 방식은요, 오늘날과는 조금 다르게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 초청은요, 제가 아무 날 아들의 혼인 잔치를 열 예정이니까 준비하고 계십시오, 이렇게 미리 예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가 임박하면요, 이제 모든 음식과 또 혼인 예식이 다 준비되었으니까 이제 오셔서 자리를 빛내 주십시오, 이렇게 정식으로 초청장을 한 번 더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초청에 응하는 것이 당연한 예의이자 또 영광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비유는 바로 이 두 번째 초청 과정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오늘 말씀의 이야기 흐름을 따라가시면서 이 기쁨의 잔치가 어쩌다가 비극의 현장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며 그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야기는요, 혼인 잔치를 준비한 임금의 왕의 첫 번째 초대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의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선시대에 살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상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궁궐에서요, 임금이 보낸 그 신하가 우리 집에 찾아오는 겁니다. 주상전하에 지어 마신 그 교지를 들고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어명이요, 이 나라 조선의 위대한 성군이신 세종대왕께서, 우리 주상전하께서 어명을 하사하셨으니 받으시오, 이렇게 우리 집에 찾아오는 거죠. 주상전하께서 사랑하는 세자, 세종대왕의 세자가 누굽니까? 문종이죠. 사랑하는 세자의 혼례를 기념하여 큰 잔치를 여시니 김천에 사는 김아무개는 아무날짜에 경복궁에 입궐하여 잔치에 참여하라는 어명이요, 이렇게 나에게 우리 세자 저하의 혼인잔치에 초대한다는 그 어명을 받았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단순히 한 끼 밥을 얻어먹으러 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죠. 그 자리는요, 내 이름과 내 가문이 나라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최고의 영예이자 왕의 은혜를 입는 특별한 기회인 거예요. 아마 그 교지를 받은 사람은요,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면서 몇 날 며칠 밤잠 못 자고 온 동네방네 소문 다 내면서 그날을 손꼽아 기다릴 겁니다. 가장 좋은 옷을 준비해서 꺼내 입고요, 온 동네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껏 받으면서 그렇게 가마를 타고 한양으로 향하게 되겠지요.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임금의 초대가 바로 이와 같은 감히 거절할 수 없는 최고의 영광과 권위가 담긴 초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초청받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절을 합니다. 3절 하반절을 보면요, 그들의 반응이 충격적이에요.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싫다는 거예요. 왕의 영광스러운 초대를 거절한 것은요, 왕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자 반역 아니겠어요? 하지만 왕은 정말로 상식 밖의 인내를 하면서 두 번째 초청을 보내요. 놀랍게도 이 왕은요, 분노하지 않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초청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죠. 이 왕은 얼마나 좋은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는지 설명하면서 제발 이 혼인잔치에 와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모습이에요. 왕의 체면 다 내려놓고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 겸손한 모습으로 배려하면서 호소하는 거죠. 이거야말로 그 백성을, 그 사람을 사랑하는 왕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잔치에 초대받은 그 사람들은요, 왕의 그 마지막 배려와 사랑의 호소를 조롱과 폭력으로 갚아버립니다. 왕의 간절한 호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요, 정말 그 모습이 끔찍하기까지 해요.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여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로 왕의 그 초대를 무시하고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왕이 보낸 그 신하를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요, 막가자는 거죠.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왕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거죠. 역적입니다. 역도의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왕의 초대를 거절한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왕의 아들에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왕이 베푼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기보다는 자기 밭을 갈고 자기 사업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거죠. 왕과 그의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의 초대를 귀찮게 여기고 심지어 악한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은 1차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하셨죠. 그런데도 저들이 듣지 아니하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오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마지막 초청장을 보냈어요. 그런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초대를 받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당시 2000년 전에 그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땅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죠. 이 왕의 초청장은 오늘 우리에게도 전달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초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으로의 초대는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보편적인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는 이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의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주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고 다른 세상 일에 더 가치를 두면서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말씀의 후반부에서 왕의 초대를 끝까지 거절한 자들은요, 결국 왕의 진노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이들은 단순히 초대를 거절한 것을 넘어서 6절의 말씀처럼 왕이 보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다시 조선시대를 상상해 볼까요? 만약에 세종대왕의 초대를 거절한 신하가요, 왕이 보낸 내신하 관리를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 즉시 의금부에서 출동해서 그 사람 하나만 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고요. 왕의 권위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했던 그러한 반역죄로 다스려서 본인은 물론이고 그 가족 전체가 다 벌받을 겁니다. 삼족을 멸하여 버린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게 삼족을 멸하고 사돈의 8촌까지 다 잡아서 큰 형벌에 처해지겠죠. 오늘 본문 7절에 나타난 왕의 반응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왕의 자비로운 초대를 끝까지 멸시하고 그의 종들을 죽인 자들에게는 이처럼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잔치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왕은 종들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우리 김천으로 말하면요, 여기 로타리에 가서 거기 보이는 사람들, 황금시장에 가서 보이는 사람들 다 초대해서 불러오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길에 있던 사람들, 선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 어린이들, 어른들 가리지 않고 다 초대하라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원래 우리는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던, 정말 길거리에 서 있었던 그러한 자들이었는데요, 먼저 청함받은 자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그 은혜의 초대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내려온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잔치가 한창 물이 있고 기쁨과 웃음소리가 가득하던 바로 그 순간 왕이 초대받은 그 손님들을 보기 위해 잔치자리에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왕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딱 머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모두가 왕이 나눠준 깨끗한 예복을 입고 있는데 유독 그 한 사람만 낡고 더러운 옷을 그대로 입고 온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왕이 초대했는데 그냥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세수도 안 하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친구 집에 갈 때도 그렇게 가지 않는데요, 왕이 초대했는데 예복을 갖춰 입지 않고 그냥 왔다는 거예요. 왕이 조용히 묻습니다. 이복에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 사람은 아무 말 할 말이 없는 거죠.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자 왕의 무서운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방금 전까지 따뜻한 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즐겁게 이야기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그 잔치자리에서 이 사람은 이제 쫓겨나게 된 겁니다. 정말로 손발이 묶인 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차가운 어둠 속으로 마치 지하 창고 같은 그러한 감옥으로 내던져지는 거죠.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떨까요? 후회스럽고 또 원망스럽고 또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울며 후회를 하겠죠. 그럼 여러분, 왕이 나눠준 이 예복, 왕이 갖추어 입고 오라 했던 이 예복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즉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옷을 의미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거나 선한 선행을 많이 해서 받게 되는 그러한 마일리지를 쌓아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고백하고 그 이름 마음에 깊이 새겨서 그렇게 얻게 되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적신 옷을 입고 있어야 우리가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갈 자격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면요,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늘나라의 그 잔치는요, 모두에게 차별 없이 열려 있지만 그 초대에 진정으로 응하는 사람, 즉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에 맞는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자만이 정말로 초대받고 택함받은 자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왕 대신 하나님의 초대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혹시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람처럼 내 밭일이 더 급하다, 내 사업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분주한 일상을 살면서 세상의 즐거움을 핑계로 왕의 그 초대를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해요. 아니면은 잔치에는 기쁘게 참여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아무렇게나 나와서 여전히 내 고집, 여전히 내 주장을 하면서 또 내 상처와 용서받지 못한 그 미움이라는 더러운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의 그 거울 앞에서 우리 각자의 영적인 옷차림을 정직하게 돌아볼 때, 그래서 우리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다면 여러분, 이제 그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깨끗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으로 갈아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복을 입고 예복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요, 그의 서신서를 통해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옷을 갈아입으라 권면하는데요. 첫 번째는 생각의 옷을 갈아입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의 방식대로 나의 성공과 유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던 그런 낡은 생각의 옷을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이 상황에서 주님은 어떻게 행하실까? 어떻게 나에게 명하실까? 그렇게 물어보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리스도의 예복을 온전히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요, 성품의 옷을 갈아입는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 이렇게 권면했어요. 왕의 초대를 무시했던 자들의 옷은 어떠합니까? 무관심이었고 폭력이었죠. 미움과 다툼이었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우리의 삶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음으로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는요, 사명의 옷을 갈아입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말씀에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권면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죠.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이 잔치의 자리로 초대해야 하는 그 사명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내 성공과 내 만족을 위해 살던 그 인생의 옷을 벗어던지고 먼저 초대함을 받은 자로서 아직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그 이웃들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왕께서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잔치 자리로 나오세요. 이렇게 외치는 거룩한 초청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주님 이 거룩한 초청자의 사명에 우리가 온전히 설 것을 그렇게 바라시고 명하고 계심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몇 해 전에 우리 김천이 자랑했던 가수가 있었죠. 정말 우리 김천 출신으로 노래를 참 잘하는 트로트 가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은 여러분 다 아시니까 제가 말하지 않을게요. 그 사람이요, 그 친구가 김천 예고에서 성악을 전공했잖아요. 그리고 한때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면서 찬양도 즐겨 불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정말로 깊이 있는 목소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울림을 주었고, 그래서 우리 김천 시민들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그런 가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왕의 잔치에 마음껏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재능과 또 능력과 인기를 선물로 받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세 가지 옷을 갈아입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생각의 옷을 갈아입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세상의 성공과 인기에 취해 교만한 생각에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는 성품의 옷도 갈아입지 못했어요. 국률과 겸손, 정직과 절제의 성품이 아니라 순간적인 그 쾌락에 빠지고 거짓말로 자신의 실수를 덮어버리는 그러한 잘못된 성품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는 사명의 옷도 입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명 다 잊어버리고 결국에는 한순간의 실수로 실형을 선고받고 정말로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며 울고 있는 지금 그 안타까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는 왕의 잔치에 청함을 받았지만 예복을 입지 않아서 정말로 그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반면에 이 생각과 성품과 사명의 옷을 온전하게 받은 그러한 스타도 있죠. 바로 배우 차인표 씨입니다. 뭐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생각나는 사람이 차인표 씨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990년대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였죠. 그가 출연한 드라마는요 정말로 인기를 끌었고 또 이 차인표 씨의 그 젊음과 성공, 그 대중의 사랑, 인기라는 그 세상의 화려한 옷을 입었던 그러한 전성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사랑하는 아내 신혜라 씨인가요? 네, 신혜라 씨도 만나서 행복한 가정도 이루었습니다. 이 차인표 씨가 고백했는데요. 그 모든 인기의 순간에도 마음 한편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다 그래요. 그 인생에 관한 질문이 계속해서 던져졌다 그래요.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다른 옷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배우라는 직업을 버리지 않았지만 그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된 거죠. 더 이상 인기를 찾아다니며 그 인기를 얻기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영향력을 어떻게 하면 합당한 열매로 돌려드릴까? 그의 생각이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가 선택한 열매는요, 바로 전 세계에 굶주리고 소외된 아이들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신혜라 씨와 함께 국제 어린이 양육 기구를 통해서 수십 명의 아이들을 후원하고 입양하고 자신의 그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의 삶이 바로 예복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는 거죠. 이 차인표 씨가 지금도 계속해서 세상의 성공이라는 그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국률과 자비의 옷을 입고 자신에게 주신 그 영향력을 다른 이들을 살리는 데 사용하는 그 초청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왕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 너는 나의 잔치자리에 참여하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의 분주함, 세상에 그러한 즐거움 다 내려놓고 나의 죄와 또 나의 교만한 옷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을 입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아직 천국의 소망을 품지 못한 우리 가족들을, 우리 이웃들을 초대하는 복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예복에 사는 이 땅에서부터 기쁨과 평안과 회복과 승리가 가득한 천국 잔치의 삶을 오늘 이 땅에서부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 나라 잔치와 같은 풍성한 한가위 추석을 맞이하시는 동북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은 내 맘에 드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려 그 사랑이다.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